에피크테투스를 다 이해하시면은 참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틀려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언제 행복이 오냐면요. 자, 지금 다 보셨죠? 이 인간의 본성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익을 얻고 해를 피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에고의 욕심의 기준이죠. 원하는 행복이 잘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짜 행복은 언제 올까요? 예, 본성 그대로 구현했을 때. 내 로고스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 욕심은요. 1억을 땡겼다고 행복해야 하는데 남 뒤통수 쳐가지고 1억을 벌어왔어. 1억을 보면 행복하죠. 근데 저 안에 로고스는 뭐라고 할까요? 내 안에 양심은. 그 전후 사정을 다 아는데요. 넌 잘못 살고 있다라고 말이 자꾸 옵니다. 추하다, 악하다, 진리가 진실하지 못하다. 계속 이 지적이 안에서 로고스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불행해져요. 그래서 결국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에고의 일시적인 유한, 그런 진통, 그게 아니에요. 본성대로 살아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온전히 구현할 때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요즘 힐링한다고요. 힐링이 유행인데 힐링한다고 앉아서 명상하고 온갖 악행 다 저지르고 나서 앉아서 편안하다, 괜찮다,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그게 힐링입니까? 로고스가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내면적으로 뭔가 공허하고 찜찜하고 답답해지게 돼 있습니다. 신이 신기하게 이런 걸 그냥 묵과하지 않아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짜 힐링은 제가 양심 힐링만이 진짜 힐링이라는 게요. 양심에 맞게 살 때만 힐링이 돼요. 여러분이 혼자 가족하고 다 싸우고 방문 잠그고 앉아서 괜찮다,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뭐 최고의 순간 뭐 이러고 계시면 가족들이 아마 진짜 내가 오늘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힐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힐링이란 건 치유인데 치유는요. 처방전대로 해서 건강해졌을 때 치유라고 합니다. 자연 원상태대로 복원시켜 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전혀 건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줬는데 힐링이란 말 쓴다는 거는 정말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힐링보다 독설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회에서 당연한 얘기예요. 독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힐링보다. 어설픈 힐링보다요. 정확하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 한마디 들어야 진짜 힐링이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둘이 아니에요. 진짜 치료를 하려면 짤 땐 째야 되고 잘라낼 땐 잘라내야 되고 긁어내는 건 긁어내야 되는데 긁어내면 얘도 세포인데 얘도 살겠다고 그러는 건데 암도 다 지 살려고 그러는 건데 덮어두자 이런 의사 있으십니까? 아니죠. 냉정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진짜 힐링은 여러분 이성대로 살 때만 여러분 영혼은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랑 달라요. 예, 이성대로 여러분이 사시라는 얘기고 그럴 때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서양의 최고 쾌락주의자 하면 대표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 학파마저도 이성대로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때 최고의 행복을 쾌락을 얻는다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아타락시아라고 그랬죠. 최고의 행복 상태는 결국은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이성을 다 구현했느냐라고 또 물어보면요. 또 부족함이 나와요. 결국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았을 때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 명상도 좋고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요. 예,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다 로고스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 그 궁극의 행복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세속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서 좀 더 궁극적인 쾌락, 행복을 찾아가는 서양 철학의 이런 고민들도 이해를 하시게 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가 되고 이 서양 철학이요. 제 얘기를 듣고 명상록을 보시면 지식이나 좀 얻자 하고 명상록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 좀 힘든데 좀 마음이나 위안을 얻자라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사람 사는데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자문을 구할 때 멘토가 돼서 마르쿠스 아울리우스한테 한번 배워보자. 사람 사는 법을 한번 배워보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법을 배워보자 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십니다. 이렇게 안 보면요.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한쪽이 절박하지
아는데 정보가 전달이 될 리가 없어요.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저쪽이 그걸 얻고 싶어서 절박해져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절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고 나도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진정한 궁극의 힐링을 한번 해서 치유를 다 해서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공자님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원문은 이거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침에 도를 들었는데 꼭 저녁에 죽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이 전하는 건 뭡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도에 맞게 로고스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동서가 없고요. 똑같아요. 그때 우주에서 지구에 성인들을 동서에 동시에 보냈어요. 겹쳐요. 생전 연대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쪽에 공자, 안자 이런 사람들이 쭉 태어나가지고 같은 시대, 이쪽에 한쪽에서 석가모니 다 겹칩니다. 그 시대에 동시에 동양, 서양, 인도 이쪽에 동시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죠. 이런 거 보면요, 신의 이성이 지구를 경영해 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인간들이 너무 로고스에서 멀어지면 다시 로고스로 돌리기 위해서 로고스의 화신들을 보냅니다. 로고스의 화신이 뭘까요? 로고스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네, 로고스의 화신이네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로고스대로 생각하고 이성대로 생각하고 자명한 말만 하고 자명한 행위만 한다면요, 여러분도 신의 분신이고 화신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과 희열은요, 공자님이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화할 때 그 희열이에요. 학문 배운 대로 로고스로 이성대로 양심대로 살아라는 걸 배웠겠죠. 시습지 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 돼요. 그때 오는 학문의 희열은 최고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고 공자님은 쾌락주의자예요. 끝까지 너무 재밌어서 나이 듣는 줄도 몰랐다. 학문이 너무 재밌어서. 쾌락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무슨 쾌락을 추구할 거냐는 겁니다. 에고가 좋아하는 쾌락은요, 이 몸뚱이 끝나면 더 해줄 수도 없지만 이성이 추구하는 쾌락은요, 영원히 이거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서양 철학의 정신이라는 거. 동양 철학도 거기랑 다르지 않다는 거 이렇게 알고 한번 보시죠. 자, 에픽테토스랑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소크라테스로 시작하는 이유는 말씀 다 드렸죠.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이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 사고의 이런 아이디어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모두 소크라테스에서 제대로 정리해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명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어요. 그 부분을 딱 제가 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면 소크라테스가 뭐 한 사람인지 아실 거고 서양 철학의 정신이 어디서 시작된지도 아시겠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산 것들은 이것들은 신이 지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시오. 신이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해서 했다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성인들은요, 다 안 할 수 없어서 했다 그래요. 신이 내 안에서 양심이 시켜서, 이성이 시켜서, 내 이성이 그에 자명하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는 신에 대한 저의 이 봉사보다 더 크게 좋은 일이 이 나라에서 생긴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제가 번역한 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최대한 번역을 해주셔서 지금 말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원문의 느낌을 최대한 여러분 지금의 우리 수준의 그 말로 잘 옮겨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해 보십시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신의 뜻대로 살면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지혜를 주려고 아테네의 무지를 깨우쳐 주려고 노력한 이 봉사보다 그동안 아테네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내가 자, 좀 건방진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 이러지 마시고요. 소크라테스의 세계관을, 철학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뭡니까? 신의 이성대로 살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산 거고, 인간의 사회라는 것도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의 뜻도 아시겠습니까?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게 계산자라는 동물이다가 아니에요. 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정확히 이해하고 말로도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일반 동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진 거죠. 이성적이다.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얘기는요, 정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같은 뜻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요. 이런 이성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질서 지을 수 있는 동물이다. 이것도 역시 로고스의 한 측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고대인들한테 로고스는요. 사회 조직마저도 질서 정연해야 되잖아요. 사회를 통해서 로고스를 표현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거는 로고스를 표현할 줄 안다는 거고요. 이해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줄 안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요. 인간이 여럿이 모여도 그 안에서 로고스를, 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동물이다. 꿀벌들, 그 예로 꿀벌들이나 이런 그 사회적인 곤충들이 있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 예로 들어요. 동물도 그 정도 하는데, 곤충도 그 정도 하는데 인간에게서는 얼마나 더 멋진 게 구현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질서 정연한 걸 로고스라고 봅니다. 어디든지 과학이든지 뭐든지 결국 철학이든지 로고스에 대한 탐구예요. 고대 철학에서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에서 서로 암투하고 이렇게 먹고 먹히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철학자들은. 인간은 여럿이 모여도 로고스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르크스 아울레스는 제일 강조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다. 이게 인간으로서 최선의 어떤 그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느낌이란 걸 아시고 이 글을 보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부합되게 살려다 보니까 아테네 사회를 버려두고는 자기 이성을 구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대승사상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대승사상은 뭐냐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양심과 이성을 온전히 구현하려면 사회도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이성이 온전하게 세상에 구현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잘 돼서 편안해서 힐링이 되질 않아요. 사회가 건강하지 않는데 나는 건강하다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나의 이성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지금 이 전체를 보고 지금 답답해하는데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동양의 대학에 보면요. 대학의 최고의 이념은 자신의 양심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해주고 온 천하를 지극한 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똑같은 사상입니다. 뭐냐면 자, 내 양심을 온전히 구현한다는 거랑 백성도 모두 양심적이 돼서 새로워진다는 거랑 다른 사건일 수가 있나요? 이 얘기는요. 내가 이성적으로 살겠다. 나는 내 안의 이성을 온전히 발휘하여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동전의 앞뒤, 즉 한 사건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내 이성을 온전히 구현한다는 건요. 내가 사는 이곳을 모두 이성적으로 만든다는 거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데 내가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 내가 양심적이다라고 말하려면요. 나는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돼요. 사회가 양심적이 될 때까지 끝없이 뭔가 태클을 걸고 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견유학파나 스토학파들이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끝없이 경고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나의 이 봉사보다 이 나라에 더 좋은 일 없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뭔데요? 국가의 존재 목적은 로고스를 구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각자가 가진 이성들, 자명함을요, 집단적으로 온전하게 펼쳐서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라는 이성의 명령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사회,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동양의 대학과 같은 생각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핵심이 그거예요. 공동선의 추구. 최고의 선과 공동선.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최고의 로고스에 맞다는 얘기고요. 공동선이라는 거 그거는 한 명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로고스의 구현이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낼 때까지 인간은 멈출 수 없다는 게 이 동양과 서양 철학의 핵심이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아테네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살자고 깨운 이 행위보다 아테네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것까지 이해를 못하면요. 소크라테스도 좀 과한데? 자기가 한 것만 최고래. 메시지가 그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살자고 지금까지 누가 얘기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테네에 필요한 건 이거보다 더 한 게 없답니다. 이성적으로 삽시다 우리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젊은이든 나이가 든 분이든 간에 나는 젊은 사람 만나든 나이 든 사람 만나든 이 얘기만 했다. 자신들의 혼을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라. 뭡니까? 영혼 안에 있는 이성을 따르라는 겁니다.
로고스를 따르는 삶을 사셔라. 로고스대로 말하고 로고스대로 생각하고 로고스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최선의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도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짓고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로고스에 맞게 실천하는 거. 자, 이런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혼에 대해서 마음을 쓰라는 것과 말이 약간의 고문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애매한데요. 제가 좀 의역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을 쓰라는 것이고 그것에 앞서서 그만큼 열성적으로 몸에 대해서나 재물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육신 중한 거에 신경 쓰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 누가 이성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덜 쓰고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라. 몸을 치장하거나 집을 치장하지 말고 영혼을 치장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내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 보살도죠. 소크라테스의 그 행위의 전부였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하실게요. 로고스죠. 그래서 메슬로우, 현대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에 보면요. 최하위 욕구가 생존 욕구고 물질적인 욕구입니다. 무력이에요. 좀 살만해지면요. 안정욕이에요. 안정을 찾고 싶어요. 안전, 보호받고 싶어요. 집이나 직장이나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어디에 소속하고 싶어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 남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남이 인정해줘야 나도 의미를 찾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기 싫다 하고 싶다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소속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욕구,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맨 위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메슬로우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아실현 욕구. 나를 실현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자아실현 아니었나요? 이것도 일종의 자아실현이에요. 난 아주 부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 이건 자아실현이긴 한데 자아의 욕심의 실현이죠. 근데 이건 자아의 양심의 실현과 관련됐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를 뭐라고 했냐면 진선미에 대한 추구하는 욕구라고 했어요.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자, 보십시오. 이것들은요 다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자기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아실현 욕구는. 누가 아무리 옆에서 너 괜찮아라고 해도 안 돼요. 욕망 충족이 안 돼요. 진짜 아름다워야 되고 진짜 진리여야 되고 진짜 올바른 일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자, 소인은 이 나머지 욕구 충족에 사활을 거는 분들을 우리가 소인, 동양에서 그러고요. 이 상위 욕구의 충족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군자 그럽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소인은 이익에 민첩하고 군자는 정의에 민첩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서양도 똑같아요. 재물, 무력, 하위 욕구죠. 그 다음에요. 또 육신에 대한 욕구, 진짜 하위 욕구들이죠. 내 육신이 사느냐 못 사느냐. 아니면 육신과 돈으로요 자기 집을 멋지게 치장하다 보면 이제 인정 욕구 쪽으로 가죠. 남한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안정을 찾고 나면 어디 무슨 로타리 클럽 같은 데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거기서 국회의원 출마 같은 걸 해서 권력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욕구인데 그 다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철학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욕망이 세신 분은 이걸 못 놔요. 이걸 못 놓은 채로 철학자까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철학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줄 스승이 한 1억 줄게 가르쳐봐. 그럼 1억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겠죠. 이상한 철학을 가르쳐줘요. 그럼 이 사람은 나 이제 철학자까지 된 것 같아서 이제 철학자 행세까지 하면요 더 가관이 되겠죠. 못 볼 꼴이 연출됩니다. 사회에서. 달라요. 철학자는요. 나머지 욕구는 이 욕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방 충족이 돼요. 밥 뭐죠? 저렴하게 먹어도 금방 이게 만족이 돼요. 다른 것들은 금방 만족이 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철학자 자질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진리나 선, 미를 내가 못 얻으면 마음이 안 좋아. 이것 때문에요. 남이 인정해 주든 말든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크다면요. 여러분은 자질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하위 욕구가 강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철학을 배우러 뭘 배우러 와도요. 남이 인정해 주면 그리 가버립니다. 너 내가 한 자리 줄게 하면 바로 그리 갑니다. 예 하고 사실 기다려왔습니다 하고 바로 가요. 제가 맹자 강의할 때 이런 사람 예를 들었는데 맹자도 이 말을 해요. 요즘 다 도덕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 천작을 중시한다고 천작은 이런 이성을 따르는
이성을 따르는 사람이 하늘이 준 최고의 벼슬 아닙니까? 이 벼슬을 추구하는 게 진짜 군자인데 이 벼슬을 추구하는 척하더니 인작이 오면 세상에서 벼슬을 주면 금방 바로 그것 때문에 천작을 닦은 양 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도를 닦고 뭐 이성을 닦고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지만 이 욕구가 너무 세면요. 본인이 힘들어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자꾸 갈등이 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보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져요. 이런 걸 좀 감안하고 보세요. 그래서 재물과 왜 몸뚱이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자꾸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욕구 충족에 너무 사활을 걸면요, 진리는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위 욕구가 좀 빨리 만족이 돼야 돼요. 이 얘기를 논어에도 나옵니다. 나쁜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를 논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해요. 공자님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옷이나 이런데 남한테 보이는 모습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진선미를 얘기하냐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 숱하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잘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하느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라. 같은 얘기죠.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그것만 찾으면 나머지 건 따라서 온다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사시면 다른 사람들의 이성을 감동시켜서요, 또 다 살아가는 법이 나오니까 다 같이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잘 살면서 나도 그 안에서 잘 사는 걸 추구해야지 나만 잘 살려다가 남을 자꾸 그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나도 결국에는 끌어내려진다는 게 옛날 성인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자, 그 소크라테스도 난 이 얘기밖에 안 했다. 재물로서 그 사람이 훌륭함, 덕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훌륭함, 덕 때문에 재물도 그 밖의 모든 것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덕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재물이나 그런 뭐죠? 권력 이런 건 되게 무서운 게 돼버리죠. 덕이 없는 사람한테 그게 가면요, 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난 이 얘기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하위 욕구에 집착해서는 영원히 상위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면 아래 것들도 잘 해결되고 잘 쓸 수 있게 된다. 돈이 들어와도 잘 쓸 수 있게 됐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론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되뇌이지 않으면요, 돈 많이 버는 대통령인 우리를 돈을 많이 벌어주게 할 것이다 라고 뽑은 행위가 지금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돈을 잘 벌 줄 아는 사람을 뽑아놓으면요, 자기 돈을 더 잘 벌겠죠. 좋은 자리에서. 이해되세요? 덕 있는 사람을 앉혀야지 백성 생각을 해서 백성 돈을 벌려주죠. 벌게 해주죠. 이해되십니까? 오판을 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을 잘 버니 돈 버는 기술을 알 거고 우리를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지 하고 뽑아주면 안 돼요. 맞지 않는 얘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기술을 알기 때문에 이제 권력까지 얻었기 때문에 더 그 재주를 활용해서 평소 하던 거 이상의 큰일을 하시겠죠. 백성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백성한테 도움 줄 사람은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아파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진선미를 추구한 사람 아니고 남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깨끗하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도와주지. 아니면 도와주는 척을 하지. 인간에 대한 이 정도 상식이 없이 접근하면요, 남을 다 선하게 보고 착하게 판단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걸 로고스에 부합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고스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약하지 않아요. 우주를 경영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누가 속여요? 여러분의 속마음에 사기치는 것도 로고스는 다 알아서 찜찜하다라고 바로 신호를 보내는 로고스를 속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로고스대로 사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악이 다 까발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한테. 로고스대로 사는 사람은요, 남의 악까지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 말을 하는 게 덕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 줄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걸요, 되게 나약한 선, 무지한 선을 가지고 우리가 선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큰일 납니다. 선은 강력한 거고 무서운 거고 가장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아픈 사람, 환자들이 어떻게 해봅니까? 말이 안 되죠. 진짜 건강함이 뭔지 모르니까 이상하게 내가 좀 건강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면 꼭 환자들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건강함이라면요, 환자들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해되시죠? 자기가 건강하게 해지는 법을 모르니까. 예. 진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못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깨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보살도 아닙니까? 보살행이죠. 지혜만 얻은 게 아니고 지혜를 써서 아테네 사람들을 깨우는데 목숨까지 걸었어요.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죽음의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자명한 일이니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걸은 길이고 공자님이 걸은 길이고 부처님이 걸은 길이 다 이 길이에요. 우주 공통의 길이에요. 한 국가, 한 나라, 한 문화에 제한된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픽테토스가 소크라테스를 존중하면서 스토아파 철학자로서 당당하게 소크라테스처럼 되자라고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신의 자녀다 할 때 그 신은 제우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야 히람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문화까지. 자, 에픽테토스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이분은 기원 후 50년에서 한 130년까지 사신 분으로 추정됩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라고 유명한 철학자죠. 세네카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후기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제자 플라비우스 아리아누스가 정리한 다마록, 다마록쯤에 욕점만 정리한 게 편람이라는 글인데요. 이게 엔케이리디온, 입에 참 아무리 해도 안 읽는 이 책 제목인데 시중에 많이 팝니다. 이 책은 많이 봐요. 다마록은요, 이게 더 재밌는데 대화가 오고 간 얘기인데 이거보다는 그 에픽테투스의 말에서 중요한 말만 그 제자가 볼 때 좋은 말들만 한 50 몇 개 뽑아가지고 얇게 책이 나와서 시중에 가시면요, 서점에 얇은 책으로 있어요. 이거라도 하나 꼭 보세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많이 보는 책입니다. 실제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예전에. 신의 자녀고 신의 뜻대로 살고 신에 대한 찬가까지 나와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초기에 스토아파 거 책들을 엄청 갖다가 자기들 걸로 소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주석까지 있는 책이에요. 엔케리디온은. 이거 아시면은 종교가 참, 그러니까 기독교 이 형성에도 다 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벌써. 이것도 이해하시고요. 지금 터키 지역인 거기 있죠. 피리기아, 예,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났으며 이래서 서양 철학이 참 싫어요. 혀가 지금 잘 안 돌아가게 저를 자꾸 그 일본 소설 보는 것만큼 힘드네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 등장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면 힘들잖아요. 이 서양 철학자들과 이 도시들 잘 글로 많이 보시고요. 제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린 시절 네로 황제의 신하였던 에파프로디토스의 노예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신하의 노예였으니까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를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제 노예에서 풀려났다고 그래요. 노예로 건너갔는데 스토아 철학자였던 스승 무소니우스 루푸스를 만나서 철학의 길에 입문하고 이후 노예에서 풀려나서 로마에서 철학자로 당당히 활동을 했어요. 그 대단한 존재죠. 그러니까 아마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풀려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철학자 추방령이 이탈리아에서 철학자를 추방한 적이 있었어요. 진시황이 분서갱유하듯이 철학자들이 자꾸 떠드는 게 싫잖아요. 권력자들은 싹 추방을 해버렸는데 이때 추방당해서 그리스 서부 대도시 니코폴리스에 가서 철학학교, 우리 홍익학당 같은 철학학당을 하나 세워서요, 철학을 계속 강조. 풍랑 앞에 안색이 변하면 철학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성대로. 이게 왜 그래도 철학은 뭔가 더 따지고 해야 돼. 난 잘 모르겠는데 세상사를 왜 자꾸 막 그렇게 인내 이런 것만 강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의 이성 지금 이 명령하는 거 지금 모르시겠어요? 솔직히? 논리학 안 했다고 모르시겠어요? 죄 짓고 살지 마라.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이성적 판단 못 하세요? 다 하시잖아요. 철학자는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또 너무 파들어가면요, 몰상식한 결론에 도달해요. 되게 비상식적인. 너무 파들어가면 뭐냐면요, 이성이 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이성이 아니죠. 논리가 너무 과하다 보면요, 엉뚱한 결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결론에 도달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느끼는 그 이성의 소리가 맞아요. 그럼 뭡니까? 에픽테투스 강조하고 싶은 건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거 하라는 겁니다. 남한테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 철학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요,
자명한 거. 이미 일어난 일, 자명한 일은요, 빨리 긍정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무조건 오케이, 몰라,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세요. 몰라, 괜찮아가 이때 쓰이면 아주 최고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그걸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셔야죠, 그냥. 괜찮아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일에, 그 일에 집중해서 늘 그 일에서 로고스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철학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거기서. 실전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 따지고 이러면요, 에픽테토스한테 아주 심한 모욕을 받고 쫓겨나요. 아주 이 살벌하신 분이에요. 이성대로 사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교에도 그리스도교라고 읽을 뻔했네요. 그리스도교에 큰 영향을 주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석서가 나올 정도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분 거 글은 그래도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분 책 소개를 안 했네요. 아까 소크라테스 변론은요, 이분 책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예, 박정현 선생님의 서광사에서 나온 이 책에서 아까 한 구절, 아테네 법정에서 변론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요, 에픽테토스 이 내용은 제가 대학 때부터 보던 게 이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라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것 같은데요. 93년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랑 에픽테토스의 담화록을 같이 실어놓고 사생록이라고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 한 19절? 몇 구절이죠? 꽤 되는군요. 19개의 그 이야기를 뽑아왔습니다. 오늘 뭐 다 못 읽더라도요,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픽테토스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김병호 선생님이 옮기신 사생록이라는 글에서 뽑았습니다. 진문당에서 나오뇨. 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도 악도 아닌 것은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은요, 인간은 무조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왜 그런데 욕심을 자꾸 부리느냐, 자기 살자고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게 선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본성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무지와 그런 욕심 때문에 잘못된 편견에 빠졌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성이 마비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양의 성선설이랑 똑같아요. 맹자랑 지금 주장이. 마비돼 있어서 그렇지 본성이 악한 게 아니다. 이성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선도 악도 아닌 것에서는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해요. 가난은 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태어났더니 몸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는 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장애, 제 수명이 짧아요. 그럼 장애인가요? 수명이 길면 선한 건가요? 짧으면 악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그 이야기들은 선악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선악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이 한 악행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많이 취급을 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좀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잘 설명해야 됩니다. 남이 선한지 악한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다만 나한테 있어서는요, 나한테 있어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내가 선하냐 악하냐라는 겁니다. 그 일들도 역시 선도 악도 아닌 것 쪽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해요. 이해되세요? 요 감각? 나는 무조건, 왜냐면요,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남의 악마저도. 다만 내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는, 그러니까 남의 악이라 하더라도, 남의 선악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부분에서만 선악을 따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선도 악도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통제 밖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선도 악도 아닌 거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악을 확실히 갈라가지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생각컨대 인간은 선을 놓치거나 악에 떨어지는 일을 참을 수 없게끔 자연에 의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는 제 얘기입니다. 비록 왜곡된 진선미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만큼은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이며 양심이다. 예. 애들도요, 그 이쁜 거 좋아하고요. 애들한테 안 이쁜 옷 입혀놓으면 안세가 안 좋아집니다. 다.
개한테도 그래요. 개한테도 안 이쁜 옷 입혀놓으면요. 개가 되게 위축되고 사람을 똑바로 못 봅니다. 알아요, 안 이쁜 줄. 신기하죠. 자연이 아는 겁니다. 신의 로고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 지금 사실 꽤 아니다라는 이런 신호가 와요. 그래서 위축되고 스스로. 근데 되게 잘생긴 개들, 이쁜 개들은요, 이렇게 목에 힘들어가서 스타처럼 굴어요. 그리고 남이 뭔가 이렇게 반응 안 해주면 싫어하고 그럽니다. 뭔가 신기하게 다 알고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생명체 안에서 그게 로고스거든요. 인간한테는 뇌가 제대로 달렸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발현될까요? 이걸 생각하니까 철학자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를. 세상이 악하다, 더럽다, 다 이 사회를 포기해도 철학자는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기능이 깔려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저 기능만 다시 복원하면은 장난 아닌데 이게 있어요. 포기 못하겠죠. 기독교도 그래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는데, 불교 같으면요. 그래도 저 중생 안에는 불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이걸 믿는 종교 어느 철학도요, 이 중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도 포기를 못해요. 그 안에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런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남이 악을 저질렀어요. 그럼 내가 그걸 혹시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는데 내가 방치하면 나의 선악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힘쓸 수 없는 일이라면요,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다가 아니라 악하지만 악한 채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선도 악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로고스가 명령을 하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혹시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계속 애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애타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선악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만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애타하면서 정작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쓰고 있다면 악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자명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걸 알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거를요 더 자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성이에요.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선의 본질은 사고방식에 있다. 자, 여러분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악도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악하게 하시니까 악이 있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다. 의지로 지배할 수 없는 사물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사물에 대해서 그대가 해야 될 일은 대담해야 한다. 괜찮아라고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죽음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힘든 얘기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이성적입니까? 대담해진다는 게 뭐죠? 괜찮아라고 하셔야 돼요. 괜찮아라고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 엄청난 철학 연습입니다. 철학 배우고 싶어서 오셨는데 논리학에 뭐 3단 논법도 안 가르쳐주고 철학은 이겁니다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봤을 때, 자명하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성 다 있으신데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괜찮아라고 바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몰라나 괜찮아를 바로 쓰세요. 너 사실 너 죽어. 괜찮아.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괜찮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이런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요. 자, 여러분 주식에서 2억을 날렸어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괜찮아. 그거 어떻게 해요? 날렸는데. 이해되십니까? 이게 철학자예요. 주식이 떨어졌는데 안색이 변한다. 좀 덜 철학자죠. 뭐 어떻게 해요? 안색은 변하겠죠. 일시적으로는 변했는데 금방 다시 돌아와야 철학자입니다. 그게 안색도 안 변한다 그러면 저는 좀 그런 분들은 병원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철학자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커요. 온전한 감성을 가졌다면 반응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래거나 불안하게 돼 있는데, 죽음이 두렵게 돼 있는데 그래도 빨리 수습을 하고 돌아오시면 철학자예요. 괜찮아. 이거 엄청난 철학 연습인 거 아시겠어요? 제가 사단 분석하시라는 게 이거예요. 자명해, 자명하지 않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명하게 따져보세요. 없는 거면요, 괜찮아라고 하세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마세요. 이러면 철학자예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십니다. 로고스대로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란 말이 나오실 수 있어요. 로고스대로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 이상의 철학자가 있나요?
여러분 최고의 철학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는 건 나날이 느시겠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면. 그러니까 아는 거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걸 걱정하세요. 자명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괜찮아라고 먼저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명해지고 냉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거기엔 대담해야 돼요. 대신에 의지에 속한 사물에 대해서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사물에 대해서는 세심해야 돼요. 세심, 즉 사단 분석을 끝없이 해야 돼요. 이건 자명한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자명한가? 자명하지 않은가를 끝없이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철학자들이 말할 때 그 주장을 과연 모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주장이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대담해지고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세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이 두 차이가 뭘까요?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셔야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세심하게 판단해서 두려워하지 마는 쪽으로 결정을 자명하게 내리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마음 단속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한테 닥치는 일은 무조건 오케이 하자는 겁니다. 악한 일이 닥쳐도 그러면 오케이 하란 말입니까? 악한 일이 닥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일이 닥쳤다면 그게 선인지 악인지 아시잖아요. 이미 안다면요.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요. 오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선이라고 인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닥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하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단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된다. 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게 나아지지 않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정신 차리고요. 냉정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악을 물리칠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철학이라는 건요. 지금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요. 제가 왜 이분들 글을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냐면요. 철학은 들으면 여러분 머리가 시원해져야 철학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철학은요.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아파지게 돼 있어요. 그건요. 그 철학자의 머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분 글을 읽으면 지금 자명해지시죠? 이분이 자명한 머리를 갖고 계셔서 그래요. 로고스대로 살면 자명해집니다. 로고스를 어긴 만큼 머리가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더 이상한, 더 무서운 철학자가 되십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들어가요. 그런 분하고 만나면 대화를 하면 상식도 파괴되고 그렇다고 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닌 이런 경지의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 철학은 잘 안 권해요. 그분들 걸 읽어서 머리가 개운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느 거 하나 개운하게 해주면서 한 개 주면서 한 3개는 뺏어가요. 이해되십니까? 이분들 글은요. 자명해지죠. 자명한 얘기만 하는 분들이 철학자예요. 자명하지 않은 얘기를 남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명하지 않은데도 남한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중에 하나예요. 돈이 걸렸거나 돈 받기로 했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닦아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옳은지 알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철학입니다. 지금 여러분 철학 조금 맛만 보셨는데 막 명쾌하게 정리되시지 않나요? 철학은 이런 게 진짜 철학이에요. 사물 중에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건 악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선은 덕과 덕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남한테도 좋은 거여야 돼요. 악은요, 부덕과 부덕의 성질, 자기한테만 좋고 남한테는 피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피해가 돼요. 그리고 왜냐? 그게 로고스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도 악도 아닌 것은 뭐가 있느냐? 재산이 많고 적은 거. 이거는 여러분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 병 걸렸다고 부처님도 병 걸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병이 악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의할 수 있는데 부주의한 건 악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람이 꼭 건강하기 위해서 삽니까? 이해되세요? 남한테 더 좋은 일 하다가 내 건강 상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하다 목숨도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로고스에 맞는 삶이라는 게 꼭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냐 안 하냐만이 선하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병 얻으시면서도 사시잖아요. 자식들한테 뭐 하나 더 해주려고. 그거는요,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숭고한 삶이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 몸에 좀 아프더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 철학자들도. 중생들을 더 깨어나게 하고 싶어서 자기들 삶이 좀 힘들어도 감수하잖아요. 숭고한 거예요. 그거를 에이 몸도 못 챙기고 몸도 건강도 관리 못한 사람이 뭘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건강까지 관리하는 방향을 택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어떤 때는요. 생명도 버릴 때도 있다는 것도 판단하신다면요. 예, 그런 것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봐야 됩니다. 예,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못해서 그런 거는 또 선악의 문제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모든 게 그런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단순히 건강하냐 안 하냐 가지고 선악을 따지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에피크테토스는 하는 겁니다. 생명 잃고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거 선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쾌락, 고통. 그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은 쾌락을 즐기고 있다. 이 사람은 계속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고통 겪는 사람이 악이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선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소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팔자소관이라는 얘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토아파에서는 그것마저도 다 신의 로고스의 인과론으로 봐요. 신의 로고스의 명령으로 봐요. 네. 자, 외계의 사물은요. 우리 힘으로 좌우할 수 없다. 그러나 의욕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 나는 어디서 선을 구하고 어디서 악을 구하랴. 나의 안에서 나 자신의 것 속에서이다. 여러분 마음에 밖에 선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과 악은요. 여러분 마음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남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서 선악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남의 선악 따지기보다 여러분 마음의 선악을 따지시는 게 철학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역량이 됐을 때 남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대는 자기의 내부를 탐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안에 로고스는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자, 불교에서는 뭔 힘이 있다고 그랬죠? 보시. 가난한 사람을 보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보시, 베풀어라 하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요, 유혹이 왔을 때는 악의 유혹이 왔을 땐 이겨내는 지계, 계율을 지키는 힘이 있고요. 참나가 지닌 힘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은총이에요. 또 뭔 힘이 있나요? 보시지계, 인욕. 아까 같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을 봤을 때는 빨리 받아들여버린 능력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인욕의 능력, 인욕바람일의 능력이 있고요. 정진, 나태해지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분연히 떨치고 정진, 힘을 내서 밀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조급해질 때 진정시킬 수 있는 선정의 힘이 있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얘기들을 들었을 때 선명하게 안다 모른다 이건 자명하다 이건 자명하게 옳지 않다 하는 걸 분간할 수 있는 반야의 힘, 지혜의 힘이 있어요. 참나가 지니고 있는 이 힘만 쓰면 이게 로고스의 힘이죠. 이 로고스의 힘만 끌어다 쓰면 여러분은 보살이 되고 신의 사도가 되죠. 자, 불교를 여러분이 제가 많이 강의했던 불교를 가지고 서양 철학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미인을 만나면 그대는 이에 대항하는 힘으로써 마음속에 자제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유혹이 확 일어났을 때 자제하는 힘이 안에서 딱 생긴다는 거예요. 지게바람일 아닙니까? 그렇죠? 유혹이 왔는데 내 안에 이성에서는요. 자제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지혜죠. 자제하라. 이런 경우에는 자제해야 된다는 지혜와 자제할 수 있는 힘. 그런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성의 힘을 끌어다 쓴다는 건 이거예요. 이성을 구현한다는 건 이성의 지혜와 이성의 능력을 온전하게 펼쳐보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서. 선악은 어디서 갈리나요? 영혼에서. 자, 귀찮은 일이 생겼을 때, 귀찮다 할 때 불굴의 힘을, 이건 뭐죠? 정진바람일입니다. 정진력이 안에서 나와요. 이성은 나태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이성은, 여러분이 아무리 나태해지고 싶어도 이성은 뭐라고 명령하나요? 그래도 한 번 더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자명하고 옳으니까요. 수치를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어요. 그때 참는 건 뭡니까? 인욕바람이에요. 그래도 이건 내가 참아야 할 상황이다 할 때는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인욕바람일이죠. 그대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르질 않죠. 종교를 철학을 초월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습관을 붙이면
바람이를 자꾸 닦으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대 안에 있는 이성의 힘을 끌어다 쓰는 법을 자꾸 익히면 여러 가지 표상에 의해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표상은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떠오르든 지금 죽음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곤경, 귀찮음, 유혹, 뭐가 떠올라도 그걸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다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철학자들은 말한다. 신이 존재하며 신이 모든 일을 헤아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나 행위에건 사상, 생각에 있어서건 소망에 있어서건 신에 대하여 숨길 수 없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기묘하다. 신은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로고스가 여러분의 인과를 다 관리하는데, 여러분의 카르마를 관리하는데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을? 로고스를 숨길 수 없습니다. 로고스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양심인데 양심을 못 숨겨요. 여러분 양심에서 죄책감이 일어난 이유는 양심을 여러분이 끝내 못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신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요, 신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자, 우리 학당에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참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참나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참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신이 중요한 우주의 중심인지를 알았으면 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죠, 우리한테. 그러면 신의 성질을 알면 돼요. 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왜냐하면 신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신을 기쁘게 해야 되고 신을 섬기고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해서 신의 성질을 닮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보다 지금 더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신을 이해하고 신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의 성질이 성실이라면 우리도 성실해야 된다. 정진바라밀이죠. 만약에 신의 성질이 자유라면 우리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 만물에서 초월해서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돼요. 선정바라밀. 만약에 신의 성질이 자비라면 우리도 자비롭게 돼야 된다. 보시바라밀. 그리고 신의 성질이 고결이라면,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함이라면 우리도 순결해야 된다. 지게바라밀.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죠. 요컨대 우리는 신의 모방자로서, 신의 분신으로서 이에 대한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말해야 한다. 육바라밀이 골고루 나오지 않습니까? 다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이 양반이 불교를 배웠나? 이러지 마시고 참나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연구했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동양에서 연구한 결론은 뭐였죠? 인의예지, 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다 같아요. 참나에서 나오는 이 고귀한 덕목들을 안다면, 그게 신이 성질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늘 말하는 화엄경에서 일지보살 들어가는 인문이 이겁니다. 참나를 알고 참나가 우주의 중심이고 비로자나불이고 우주를 경영하는 진리 그 자체라는 걸 안 다음에 참나가 원하는 성질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서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불성의 모방자, 불성의 분신이라고 해서 불자라고 합니다. 보살의 다른 이름이 불자예요. 같은 얘기 한다는 거 아시겠죠? 제 화엄경 강의랑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예,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만일 양심과 정직과 고귀한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재산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가요,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덕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만일 양심과 정직과 고귀한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재산을 얻는 방법이 세상에 있다면 그걸 나한테 알려달라. 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참된 재산이 못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혹시 내가 참된 재산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뭡니까? 양심이요. 내가 진짜 보물을 갖고 있는데 양심을 버려서 물질을 얻으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면 그건 얼마나 부조리하고 지각 없는 것인가, 이걸 알아라. 그러니까 돈 벌고 이런 걸 그냥 비판했다기보다는요, 양심을 버려서까지 그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노노나 다 똑같아요. 공자님도 내가 나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라 막 제자한테 이런 적이 있어요. 자꾸 돈 타령하는 제자들한테는요, 내가 양심 지키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죠. 양심 버리고 이렇게 돈 버는 법 이런 건 나는 관심 없다. 그리고 공자님 이런 얘기했죠. 양심 지키면서 뭐죠? 풀반찬 먹고 그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 즐거움 고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양반들은 자아실현 욕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나머지 욕구들이 고기 반찬을 안 먹었는데도 금방 만족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공자님은 고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뭐죠? 재물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때 막 그런
되게 좀 과하게, 격하게 나온 얘기들만 보시고요. 당장 오늘부터 막 풀반찬으로 바꾸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성적인 삶을 조금씩 추구해 가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과하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악을 용인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 이성에 따라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것들은 어떻게든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시면서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기획하시고요. 자, 짧은 거 하나 더 볼까요? 그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왔으면 하는가?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왔으면 싶습니까? 나로서는 어떤 인자한 박애의 사회적 고귀한 일을 택할 것이다. 이성적이고 여러 사람한테도 도움되는 사회적이면서 이성적인 일을 할 때 그때 죽음이 찾아왔으면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죽기 전까지 그 일이 제일 고귀한 일이라는 거죠. 난 그 일을 하고 싶다. 내 생명이 허락한다면 그 남은 시간은 다 거기다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고 선에 도움되는 인류 전체에 도움되는 일, 그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을 하다 가고 싶다. 자, 한 2분 남았는데 10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10번에 이렇게 말이 길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자주 쓰는 얘기가 나와서 이 단락을 선정했는데 앞뒤로 또 재밌는 얘기까지 있어서 그냥 다 붙여봤거든요.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구절을 뽑고 싶어 했는지. 어떤 사람이요. 이걸 여기 뒤에 가로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물어봐요. 그래서 에픽테투스 뭐라고 하냐면요. 원래는 신을 기쁘게 하면서 어떤 음식, 식사를 하는 법 이런 걸 물어봐요. 좀 구체적인데 식사하다가 아마 얘기가 나왔나 봐요.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노예가 좀 실수할 때도 화내지 마라는 얘기를 해요. 노예한테 짜증내지 말고 노예한테 잘해라. 그러면 신이 기뻐할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들도 신의 혈족이고 당신의 동포이며 다 같은 제우스 신의 자손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렇게 나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자손 아니냐? 왜 노예한테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론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노예를 돈으로 샀잖아요. 그들이 나를 돈으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배기 싫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대지의 방향인가? 파멸의 굴속인가? 혹은 허망한 인간이 만든 터무니없는 법률인가? 노예를 제정하는 법률이겠죠. 노예에 관한 어떤 제정된 법률.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그런 인간이 짜놓은 그런 룰, 거기에 너는 만족하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사실 철학할 마음이 있냐? 진짜 신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대는 신의 법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을 기쁘게 하려면 신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당신은 신의 법을 모르고 있다. 신의 법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대가 원치 않는 걸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제가 따려고 했는데 전후 얘기를 다 보탠 겁니다. 그대는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남도 그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라. 이 시대에 지금 노예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철학자들의 이성은요, 시공을 초월해요. 인간의 본성, 신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자 신의 법이자 우리 양심법이자 그리고 이성이자 이 신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요. 어느 시공 갖다 놔도 자명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싫은 걸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노예한테 좀 잘해줘라.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신의 법률이 뭔지를 얘기해 주죠.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성의 제일 핵심. 여러분 이성적으로 살려면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걸 남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평생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거 평생 지키시면요. 성인이 됩니다. 왜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린 공자님이 그래요.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에 이리 간지 하나만 팠다고 딱 나가버리니까 제자들이 증자한테 찾아가서 수제자니까 뭘 하나를 팠다는 겁니까? 하니까 증자가 이 말을 합니다. 충서. 충심으로 서만 했다. 서는 뭔지 아십니까? 서. 논어에서 서. 용서할 서.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서. 방금 에픽테투스가 말하는 게 서예요. 같으려 마음심. 남이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서를 뭐라고 하시냐면 공자님이 논어에서 서란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이해되시죠? 공자님은 평생 서만 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거 하나만 파고 또 파서
어제는 흘러갔잖아요. 오늘 내가 남한테 원치 않는데 나는 원치 않으면서 남한테 모르고 가한 일 있나? 이걸 또 연구해서 또 분석하고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를 연구하다 보면 그게 이성적인 삶이고 그걸 계속 분석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정의로워지기 전에는요. 그 이성의 탐구는 끝나질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악을 겪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요.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성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끝인가요? 더 들어가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왜냐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뭐가 옳은지 알면 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또 생각이 가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아고라로 나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처음에는 자기 공부를 하다가요. 자기 길 찾는데 여념이 없었는데 40 지나니까 이제 아고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인 크산티페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아고라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전업보살도를 선언하면서 이 와이프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변론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뒤로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아느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 받고 가르친 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가난을 보라. 우리 집 가난한 걸 보라. 그래서 이 한 가정이 조금 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했겠죠. 이런 사정들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가정도 못 챙기면서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더 큰 어떤 또 이성의 명령을 또 실천하다 보면 또 소홀히 해야 될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데 양심에서 확신이 있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가정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도시는지. 이해되시죠? 집에 가면 내가 못 견뎌서 나가시는지. 집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사회에서 날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마음의 고충이 있는 건지. 이런 마음을 한번 헤아려 줄 때, 왜냐하면 철학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더 귀해서 택하는 순간이 꼭 있기 때문에 아까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때 상대방이 뭘 선으로 보고 뭘 악으로 보는지만 알면요. 사실 상대방을 다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행동할지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진짜 선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뭘 선이라고 보고 있는지를 아시면. 그러겠죠. 마르쿠스 아울레스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상대방이 뭘 선이라고 여기는지 빨리 파악하라. 그리고 먼저 나부터 파악하라. 나는 뭘 선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뭘 악이라고 여기는지.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에피테투스랑 똑같습니다. 에피테투스를 마르쿠스 아울레스가 사숙했거든요. 사숙이라는 건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배운 겁니다. 그 사람의 철학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서양 철학 오늘 재미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